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음의 전파는 오늘 그 본문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거침없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바나바와 이제 사울이 이제 드디어 이름이 무엇으로 이제 불리기 시작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라 하는 사울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까지 이제는 사울이었다가 사울로 원래 이름이 사울이죠. 사울이었는데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쓰임 받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 이상 사울이라고 불리지 않고 뭐라고 불립니까? 바울이라고 불립니다. 이 원인은 뭐냐면 사실은 뭐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변화된 것은 뭐 작은 자에서 큰 자가 되었고 큰 자에서 작은 자가 되었다 뭐 이런 의미보다는요. 이방인을 위해서 이제는 전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유대식 이름보다는 무슨 이름이 이제 불려져야 되는 걸까요? 헬라식 이름이 불려져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사울이 이제 바울로 불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되는데요. 이제부터는 더 이상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제 복음이 이제는 전 세계로 이제 뻗어나가기 시작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점에 오늘 본문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오늘 보면은 수행하는 사람이 한 명이 소개되는데 요한이라고 소개되죠.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요한이 바로 마가를 얘기합니다. 마가 요한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 세 명이서 뭘 하게 되냐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에 이미 1년 동안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이 함께 사역을 하면서 많은 그 제자들을 안디옥 교회에 더하게 했고, 안디옥 교회는 그러니까 이방인의 전도를 위하여 선교를 위한 전초기지의 역할을 이미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이제 그 안수하고 파송을 하게 돼서 어디로 이제 가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실루기아에서 거쳐서 구브로를 거쳐서 살라미에 이르게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브로라는 곳에 이제 이르게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상황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무엇이 시작되느냐? 이방인 전도 사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1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하면서 쭉 이제 그 교사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것을 소개해 주는데 바나바, 니게르 그리고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다음에 사울이 이제 소개가 되고 이제 바울이죠. 바울이 소개되는데 그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왕의 그 누구가 되는 겁니까? 젖동생이니까 그건 동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게 된다면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어떤 그 사람을 얘기하느냐? 물론 뭐 특별하게 그 헤롯의 젖동생인 마나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또 서기 이제 그 총독이 나오는데 서기오 바울이 나오죠. 예, 그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복음이 처음에는 이제 갈릴리 지역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처음부터 유력자들을 만나신 거 아니잖아요. 소외되고 좀 어렵고 힘겹고 그 다음에 친구가 없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 과부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런 분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실상 전해졌던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에게 처음 전해졌느냐? 민초들에게 전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힘겨운 사람들 그리고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래서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때에도 가난한 자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들게 되었죠. 그래서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은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서로가 통용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복음이 처음에 전해졌던 것은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사람들에게 전해졌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계층을 예를 들어서 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뭐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이 계급이 낮은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유력한 사람들, 그리고 지위가 있는 사람들, 귀족들, 그리고 또 굉장히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누구를 믿기 시작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렇게 되면서 복음의 역사는 굉장히 그 탄력을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지게 되어지고 이제는 더 이상 어떤 계층과 어떤 그 높낮이에 관해서 이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복음이 이렇게 한정되지 않는. 그래서 더 이상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유대인에서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이게 복음이 전파되어지지 않습니까? 또 팔레스타인 지방이라고 하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른 나라에까지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모든 인종을 뛰어넘고 모든 지역을 뛰어넘기 시작했던 복음은 이제는 모든 계층을 뛰어넘어서 이 복음의 역사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모든 일들을 처음에 감당해 나갔던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느냐? 오늘 이제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바로 이제 사울이라고 불렸던 이 바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 서기오 바울에게 바울이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를 만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바 예수라는 어떤 그 마술사가 나오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 서기오 바울에게 무엇이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까?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기 위해 애쓰고 있는 장면을 이 바울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죠. 결국에는 이 복음을 방해하고 있었던 이 그 바 예수라고 하는 이 마술사를 향해서 맹인이 되게 하는, 그래서 얼마 동안만큼은 그러니까 볼 수가 없게 하는 그런 그 모습을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코 좌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었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서기오 바울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바울이 지금 이런 사건을 이 사건을 이제 이 일을 진행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구브로로 파송이 되면서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울에게 무엇이 임하여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느냐? 성령이 충만함을 통하여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반드시 성령과 함께 일어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반드시 무엇 또한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성령의 역사와 함께 진행되어집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오늘도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외적인 모습으로 되느냐? 아닙니다. 지금 물론 이 바이에스라고 하는 이 마술사를 눈을 멀게 했던 이 사건도 분명히 바울의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서기오 바울을 비롯하여서 이제 구브로 지역에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나타났던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성령과 함께 전파되기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수가 없고,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이러한 기적 또한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도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복음을 더욱더 힘있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부터 임하느냐? 성령의 충만함인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역시 초대교회의 모든 모습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금 재현하고 또한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들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에 있어서 온전하게 그 사명들을 감당하고 다시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복음의 역사를 이렇게 세우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바울이 성령이 충만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큐티의 제목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성령과 함께 일하는 전도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성령님이 지금 누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걸까요? 바울을 이끌어 가고 있고, 바울도 누구를 의지하여 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의지할 분은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지금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나이가 비록 보이진 않지만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이도 누구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은 무엇이냐?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믿고 확신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일들을 풍성하게 이루어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보시면 12절 말씀의 마지막에 보시면 총독이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했던, 믿음이 가능하게 했던 일들이 뭐냐? 성령의 충만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사탄은 가만히 두질 않거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 이래도 믿을래라는 거죠.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래도 네가 예수를 믿을래? 이래도 예수님이 너의 전부냐? 이래도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냐? 그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 시험을 받을 때 고백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고, 그래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며, 할렐루야, 성령님은 그래도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힘겹게 만든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때문에, 성령의 이 믿음 때문에 다시금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